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뜻은 계보라는 뜻입니다. 족보라는 뜻이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등등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 족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단순히 혈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역사의 핵심을 보이고, 또한 역사라 하지만 이것은 인류 전체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사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구속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셨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구속 역사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이 태어난 것은 6,000년 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옳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세리 출신입니다. 그가 인간 역사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을 세리 출신이라 해서 세리와 창기는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리로 말하지만은 그가 어떻게 인간을 보는가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계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보는 인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그 이름 자체가 세상이 역사가 변하면서 그 이름이 바뀝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불렀고, 포로생활 70년 후에는 느헤미야 7장 7절에서는 예수아라고 변했습니다. 그 이후 400년이 지나간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로 불렸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도우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른 위대한 이름을 말하거나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은 전혀 기록되지 않고 오직 아들 하나 낳았다는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움으로 낳았다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도 여호와께서 특별히 나이 100살이 돼서 얻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들 하나 낳아서 유명해진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중요한 것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사셨기에 인간의 목숨이 유지되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지 못하고 로마 식민지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리와 창기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는 천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예수의 이름 하나로 대우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보에 그들의 조상도 나와 같은 예수의 이름 하나로 나라를 얻었고 이름을 얻었고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마태의 계보, 역사,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과연 마태의 주장은 옳은 것입니까? 사람이라면 여호와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에는 모세의 이름이 딱 한 군데 외에는 전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에 산상 변화에서 일어나는 변화산상의 일입니다. 이러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모세의 이름을 자기의 글에서 배제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 빼고 거의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어부하며 살거나 장사하거나 세례이거나 직업이 천하고 신앙도 없는 백성으로서 남쪽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전대시하는 이름입니다. 그 핵심이 모세는 그들에게는 메시아로 섬겼지만 마태는 모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 한 번 그 이름을 붙이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살펴보면 그도 여호와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시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이제 내가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냈다 하라. 이 말씀에서 스스로 있는 자에라는 뜻은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은 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주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이 사실이 모세를 움직이고 그에게 지팡이 하나 주니까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시라 했는데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막대기가 바다를 가르고 막대기가 무슨 파리가 되고 막대기가 메뚜기가 되고 막대기가 물을 피로 만들며 먼지를 이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된 것도 여호와의 도움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것도 여호와의 도움이요 비천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도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하고 더러운 인간의 유대인 앞에서 짐승보다 못한 마태가 모세를 볼 때 위대한 주님 앞에서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존재는 여호와 도움 없이 살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마태는 당당하게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서 마태는 천국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면 모두 용서받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은 남쪽 유대 양반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갈릴리 총구석에서 어두움과 사망의 땅에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천대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못나서 천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믿어서 양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직 여호와의 도움이 없이는 모두가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려는 여기서 천국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서는 천국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가 바로 여호와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여 천국이라는 뜻을 마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오직 예수가 행하시는 이적 기적을 보면서 마태는 그가 바로 천국이요
예수가 있는 곳이 천국임을 깨닫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대받는 갈릴리 사람이 이 갈릴리라는 지방에 찬란한 성전이 있는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천국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마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가난하여 업신여김 받는 자들을 말하니 세상 것 없어도 예수 계시면 천국이라는 뜻이고, 구약의 예수 여호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땅을 얻고 나라를 얻고 풍부한 물질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볼 때 누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예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잘난 사람입니다. 마태는 세상에서 잘한 일 하나도 없어도 예수의 씨를 가진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 말하면서 그들이 남긴 것은 예수가 탄생할 씨를, 즉 믿음을 남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기서 내가 나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내 속에 예수의 씨를 가진 사람은 모두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인류 역사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족보의 이름이 등재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있고 다윗이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의 씨들이 전부 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한 놀라운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